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부엌에서도 복을 받고 방에서도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복 주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을 받는 것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나요. 복의 근원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축복된 일이고 귀한 일인데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에요. 복의 근원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은 복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복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이 노인대학에 오신 우리 모든 우리 회원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도 대학이니까 학생들이죠. 노인대학에 오신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미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이 우리 노인대학에 지금 나오시는 이 분들 중에는 제가 참 존경하는 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기에 사모님 하셨던 분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막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그 삶을 살고 계셔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삶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흘려보내려면은 우리에게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이 복을 흘려보내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특징은요, 베푸는 사람이에요. 많이 베풀어요. 베풀지 않는 사람은 복이 흘러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복이 흘러나가려면은 베풀어야 돼요. 그럼 베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노인들에게 뭔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노인들이 뭐가 있어? 당장 돈도 없고 다 은퇴하고 지금은 이제 현역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쉬고 있고 이런데 우리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면 우리 노인들에게 베풀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베풀 것이 있다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 오늘 이제 나눌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풀 것이 있다고 정말 이제 나누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정말 베풀 것이 있구나. 이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우리 노인들이 되면은요, 저도 나이가 점점 들면서 느껴지는 건데 자식들한테 뭐를 바라게 되더라고.
우리 자식들이 이제 직장 나가면서 돈을 버니까 자식들이 좀 받은 월급에서 나 좀 주지 않을까? 뭐 조금씩 주기는 해요. 근데 아주 쬐끔. 그래서 좀 더 많이 좀 주면 좋겠는데 혹시 좀 많이 주지 않을까? 명절 때 혹시 좀 많이 주지 않을까? 또 어버이날에 좀 뭔가 많이 주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이렇게 은근히 기다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의 마음을 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게 받고 싶어 하는구나.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는 저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베풀어야 되겠다. 우리는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더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인대학에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노인들이 베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아시고 그리고 베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동기부여를 받으시고 간다면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의학적으로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거나 친절한 행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 엔트로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엔트로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뇌에서 엔트로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민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도파민 이런 것들은 또 그 마약에서도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나오는 도파민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과도하게 흥분하기 위해서 마약을 통해서 이런 도파민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건강에 해로워요. 그래서 마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독이 되면은 몸이 망가지고 건강도 해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조금씩 나오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쓰는 약 중에 이 마약 성분을 희석시켜 가지고 아주 조금씩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나오는 거 이거는 적당량 나오는 거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베풀 때 그런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오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주들에게 주려고 선물을 사가지고 손주를 만나러 갈 때는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싱글벙글 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산 이 선물을 내 손주들에게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손주를 만나러 막 가고 있어요. 이제 막 그 집 앞으로 막 가고 있어요. 이때는요 너무 행복해. 주고 싶어서 이 선물을 받는 손주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 막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바로 그때 그런 그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호르몬이 우리 이제 몸에 나오게 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들도 좋아지게 되고 영양제나 그 다음에 비싼 막 그 보조식품들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그 영양제 그런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푸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우리 노인들에게 축복된 거예요. 우리 노인들은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막 쑤시고 아프고 이거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은 너무 몸이 쑤시고 아프니까 하루만이라도 쑤시고 아픈 거 하루만이라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푸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그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눠줘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이 많다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인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젊은이들이 모르는 인생의 깊은 지혜,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경험을 통한 천국 소망, 이런 것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런 그 천국의 소망, 이런 것들은 우리 노인들에게 많거든요. 이거는 어린아이들이나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에게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동네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웃어주고, 그리고 보듬어 주는 거, 그리고 낙심한 이웃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손이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면의 위로의 그런 그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들에게 주신 이러한 축복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없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노인들에게는 시간이 많아요. 시간은 돈이다 그러잖아요. 시간은 돈이다. 근데요, 시간은 돈이라고 그러죠. 시간을 투자하면 돈은 나와요. 어디 가서 우리가 알바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요. 적어도 최저 생계비는 받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노인들도 일을 하면 최저 생계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면 돈이 나와요. 그런데요, 돈을 아무리 많이 쏟아도 시간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만약에 돈을 투자해서 시간을 만들어낸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요, 다 100살, 120살, 150살까지 살 거예요. 돈을 가지고 시간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죠? 시간을 가지고 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돈을 가지고 시간을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노인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값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간만이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시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내게 있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오늘 하루를 그냥 빨리 보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의미 없이 어떻게 하면 그냥 빨리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시간 빨리 가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값진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빨리 보낼까 이렇게 고민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람있게 보배처럼 보물처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다고 해서 아유,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간을 빨리 보낼까, 이거 이제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보물처럼 값지겠을까. 오늘 우리 노인대학에 오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리하여 앞으로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그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우리 노인들에게 그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젊은 사람에게 나오지 않아요. 오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많은 경험을 한 이 노인들에게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에게서 명철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0살 넘어가시고 120살까지 다 장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수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막 그 애를 달래느라고 막 신땀을 빼고 있어요. 백화점에서 이 꼬마가 그냥 그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그냥 막 그 물건 사달라고 막 떼를 쓰고 막 그냥 압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는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고, 여기는 생각하는 의자야. 너 여기 앉아서 생각 좀 해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네가 이렇게 땡깡 부리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그냥 막 때를 쓰는 것이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봐 하고서, 여기는 생각하는 의자야 그러면서 앉혀놓고서 생각하게 하는데 통제가 될까요? 더 울면서 그냥 막 발악을 하면서 막 때를 써요. 그것을 한참 지켜보고 있던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여보게 그 아기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한번 안아줘 보게. 예? 정말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았어요. 울고 있는 아기를 안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는 막 그냥 버티다가 조금 있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엄마 품에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그 할머니한테, 아유 할머니, 아유 어떻게 이 비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애들이 때를 쓸 때에는 졸릴 때가 많아. 이 비밀을 아셨던 거예요. 애들이 졸릴 때 때를 쓴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 젊은 엄마가 그 할머니에게 감탄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같은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엄마가 깨닫게 된 거죠. 우리 노인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나눠줄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베풀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 때 이 할머니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보람을 느꼈겠어요. 그 애기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애기도 엄마 품에 조용히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 할머니도 기분이 좋았겠어요. 행복했겠죠. 아마도 그날 하루는 이 할머니가 집에 가면서 무지 행복했을 거예요. 행복한 하루가 됐을 거예요. 바로 우리 노인들에게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장 12장 23절에 보니까 여기는 우리 노인들에게 두 번째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무엘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왜 은퇴를 하게 됐느냐?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다른 나라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겁니다. 이러면서 왕을 달라고 구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왕을 세워요. 이제 사무엘도 그러지 않아도 이제
백발이 성성하고 나이도 많고 이제 어차피 은퇴할 나이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은퇴하면서 이제 은퇴식을 하면서 나는 이제 현역에서 떠난다. 이제 은퇴한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은퇴식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여러분 새로 생긴 지도자와 함께 잘 협력해서 앞으로 좋은 나라 만들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나는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오두막집 집 짓고 조용히 이제 살렵니다. 이제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조용하게 살렵니다. 이렇게 은퇴식을 하지 않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은퇴식 많이 해요.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 자기는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그 텃밭에 농사를 지면서 이제는 전원 생활을 하면서 조용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무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퇴식 하는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 하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 내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돈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어느 게 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기도의 능력이 돈의 능력보다 훨씬 많죠. 그렇게 믿으시죠? 예. 돈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뭐가 많냐? 기도의 능력이 많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지. 아이고 머니가 최고지. 머니의 능력을 누가 당해. 그러면서 뭐니 해도 뭐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국가가 망하기도 하고 살려지기도 하는데 또 인생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능력이 돈의 능력보다 많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야,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 거구나.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면은요, 거의 여기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중독이 돼요.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나타나는지 이거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도만 해. 기도가 좋은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앉을 때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에 빠져봐요. 기도가 좋은 걸 알아요. 해도 좋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 근데 노인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제는 돈으로 주는 구제도 있지만 재능으로 주는 구제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이 재능을 이용해서 구제할 수 있어요. 제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게 하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라 이 얘기하면은 별로 이렇게 어필이 안 될 것 같아. 애들이 막 뭐 감동을 받고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반응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너 요즘 수학 공부하지? 수학 어려워요. 왜 이렇게 수학이 어려워요? 맞아, 수학이 어려워. 수학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다 체크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가져와. 그러면은 내가 그거 푸는 방법 알려줄게. 네? 아저씨가 수학 풀 줄 아세요? 그럼 내가 수학 풀 줄 알지? 가져와. 내가 그래서 푸는 방법 알려줄게. 그러니까 제가 수학 풀 줄 모르는 걸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진짜예요?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재능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돈도 나눌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재능으로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능을 나눠주면은 그 친구들이 학원 안 가면은 학원비 세이브 되니까 돈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능을 주면, 재능을 나누면 그게 그 친구들에게는 돈 받는 거나 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원 안 다니고도 수학 잘할 수 있다면은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돈 주는 거나 똑같은 거지. 우리는 돈으로만 꼭 구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구제할 때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은 그 사람도 윤택해지지만 내가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끔 움직이셔요. 그렇게 움직이셔요. 전에 TV에 나온 분이 있는데 구두수성공 김병로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코로나가 막 시작될 당시에 2020년, 21년 요 부근에 이 할아버지가 뉴스에 났어요. 이 할아버지는 구두수성공이에요. 이 사람은 11살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11살이니까 지금 중학교 다녀요. 11살이면 초등학생이네. 학교 다녀야 될 나이인데 학교 다닐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근데 서울에 와서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구두 닦고 구두 수선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두 수선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이제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 파주에 한 1만 평의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 땅이 그때 당시로 시가 7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은평구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독거노인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고동이 불편한 그런 그 노인들 그리고 고아로서 부모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그것을 기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스컴에 나고 뉴스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은평구청에서도 정부에 상신을 해가지고 그 국민훈장을 받게 했고
그 다음에 그 LG 그 회사에서는 이 사람은 의인이다. 그래서 전국 의인의 상을 또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매스컴맨하고 이래가지고 이분의 이야기는 유튜브를 치면은 보실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셔도 나오고 그때 당시에 매스컴맨하고 신문에 나오고 많이 알려졌어요. 그분이 서울 의암동에 살기 때문에 아마 은평구청에 그렇게 기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생각이 더 났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가 막 시작되면서 그때 그렇게 기부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기부하기 전에도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냐면은 구두 수선을 하고 구두를 닦아주면은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몇 프로씩 떼어요. 수선을 해서 돈을 받으면 그 중에 몇 프로씩 일부를 떼어서 따로 그때마다 모아놔야죠. 모아놨다가 그거를 남몰래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계속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거는 사실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그거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것까지도 알게 됐느냐? 파주의 땅을 은평구청에 기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기자들이 달려가서 그 사람에 대한 거를 이제 막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나도 도와줬어요. 저 아저씨가 나도 도와줬어요? 나도 도와줬어요? 너도 그랬니? 나도 도움 받았는데?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니까 이게 알려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말 참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우리가 참 그런 모습을 구두 수선공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렵게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구두 닦으면 얼마를 받았겠어요? 얼마 못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부를 또 떼어서 모아가지고 또 그렇게 구제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일평생 모은 돈이 그 파주 땅이지 않았을까? 파주 땅값 쌀 때 아마 사놓은 곳이 나중에 좀 땅값이 올라서 그게 아마 7억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뉴스에 나온 거, 또 유튜브에 나온 거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대충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 그런 또 사연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옛날에 사둔 땅들은 땅값이 또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양반이 그리고 이 양반은요 자식이 장애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더 측은해요. 내 자식을 보는 것처럼 측은한 마음으로 그런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본인도 거의 고아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아라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11살에 시골을 떠나서 서울로 왔고 이렇게 생활한 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고아이거나 고아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측은지심이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니까 우리 전 국민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훈훈해지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이렇게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마음이 후덕해지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지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농인에게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명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노인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노인에게는 정말 구제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또 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유념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이렇게 베푸는 일을 할 때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히 해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이렇게 구제를 했어요. 근데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제가 이렇게 100만 원 구제했습니다. 그러냐? 이걸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100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100명으로 나눠라. 100명으로 나누니까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너는 네 통장에, 천국 통장에 10,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10,000원이 찍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도움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분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러냐? 이걸 아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0명. 그러냐?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0을 하나 붙여줘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이 나도 도와줬는데요. 그러냐? 아는 사람 손 들어봐라. 없어요. 0명이에요. 그러면은 공을 또 하나 붙여줘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붙여라. 또 붙여라 하니까 0이 막 계속 붙는 거예요. 은밀히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큰 거예요.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하나님도 보니까 은밀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데 막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제부터 이 사람을 축복하노라, 축복하겠더라, 봐라, 이제 이 사람이 복 받는 거를 한번 니들이 봐라 라고 나팔을 불면서 축복하시지 않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쥐도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축복을 하셔요. 은밀하게 축복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니까 하나님도 은밀히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면은 알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은밀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히 하시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고 은밀히 행하시고 은밀히 일을 추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는 것을 더 주의하시고 더 깊게 주의하시고 더 깊게 주시하시고 은밀하게 하는 것을 더 잘 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은밀히 하는 것을 더 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베풀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은밀히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으로 은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훈훈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